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값 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성산의 공동체와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헌신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벌써 연세가 90이 다 돼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봐야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추억을 하나 쌓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쾌히 이렇게 승낙을 하고 특송을 불렀는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잘 불렀다. 근데 찬양을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뭐 긴장하거나 떨림이 없는데 특송하면 이상하게 그게 그래서 나는 가수들 앞에 인도하는 그 특송하신 분들 있잖아요. 야, 간이 부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여러 수십 곡을 한꺼번에 다 외워가지고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맣게 축복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인천 성산교회 권사님들께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은 더욱 깊어지고 그 삶은 주님의 은혜로 빛난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가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의 열매이며 낡는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떠난 물건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늙을지언정 낡지 않는 당신 주님 안에서 여전히 귀하고 복된 인생이랍니다. 당신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주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타미드 고.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늙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섬겼던 세월의 흔적들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힘을 내서 남은 생에 또 멋지게 죽겠다, 못 살겠다, 죽어야 된다 이러지 말고, 난 늙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물건이 아니야. 난 낡아지는 게 아니야. 나는 성숙하고 익어져 가는 거야. 이런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난 내 자신이 단 한 번도 늙었다고 저는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으면 저는 경로석도 양보를 합니다. 무슨 속도? 무슨 말이냐, 그런 자리가 있어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여유 있게 여러분들도 사십시오. 죽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말 안 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살은 세상 불신자들의 주름살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찌들려서 살다가 주름살이지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딱 앉는 손 딱 쓰는 순간 이분들 떠나면 나 누구 데리고 목회해?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다 권사고 누가 그래 돌에나 던지면 다 권사 맞을 거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돌 던져도 권사 머리에 맞는 정도로 권사가 많다고 그러는데 아무나 권사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 깜이기 때문에 권사를 주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이 없는데 직분을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설사 혹 그런 사람이 있거니와 몇 년 지나면 권사의 자태가 딱 나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정말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사의 자격이나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즐겁게 신앙생활, 여생을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언더라인.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위에 더하면 언더라인.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지향들을 거기에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언더라인.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0절, 특별히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한 강 정도 더 남으면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를 완전히 강의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받아 쓰게 하라 한 후에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는 요한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
계시를 전달하는 계시 속에 있는 천사가 보이는 천사 요한에게 성경에 나온 천사가 두 부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 보이는 천사, 사람 천사,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천사.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이 특별히 천사가 딱 나오면은 이 천사가 계시를 전달해 주는 보이지 않는 천사인가, 아니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주의 종들을 향한 것인가, 빨리 이것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또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시를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와 전달된 그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천사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가 보이는 천사 사람에게 기록하라 당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 성경 66권 전체는,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임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임봉된 책이다, 그거는 이단이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안성홍이나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특정한 계시를 받은 이 시대의 사명자라, 이 시대의 재림주나 이 시대의 이긴 자만이 임봉할 수, 인을 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이단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임봉하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임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계시해라, 열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서 임봉이란 말이 스프라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임봉, 인이라는 단어, 스프라기조. 성령의 인을 쳤다, 인받았다, 그럴 때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치다, 인을 찍다, 인으로 표하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스프라기조,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어지도록 확신을 줬다, 이걸 인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도장 인자인데, 도장으로, 성령의 도장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란다, 너는 하나님 자녀란다, 너는 구원받았단다,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이런 확신을,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스프라기조, 임봉하지 말라, 인치다, 인을 찍다, 인으로 표하다, 날인하다, 봉인하다, 밀봉하다, 밀폐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그래서 헬라어랑 히브리는 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단어 속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의미가 이 문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단어가 다 그 문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 딱 맞는, 주어에 딱 맞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다 기록한 다음 천사가 주는 당부입니다. 1장 1절부터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가 계시 속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부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을 개봉시켜야 한다, 당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 반모섬 때부터 시작해서 예서보도 사빌라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빨리 열어줘라, 빨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해라.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가, 모든 신학자들이 빨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라. 반드시. 왜? 이 연애 편지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 메시지를 임봉하지 말고 빨리 읽어줘라, 빨리 깨닫게라, 알려줘라. 왜? 신랑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때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격 때 이 말이 모헤드라 이 모헤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정한 때 절기의 날 이것은 야하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시집가다 장가가다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함께 오다 이 의미가 헬라어보다 히브리인들이 해석하는 그 의미가 더 깊어요. 구속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 이 말은 모헤드는 야하드에서 왔는데 정한 때 절기의 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 때가 가까우니라. 약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날 이걸 갖다가 모헤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결혼한 그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신부들에게 준비하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 맞이를 준비하지. 그 단어가 모헤드 야하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소식을 신부에게 알려줘야 돼? 봉함을 해야 돼? 알려줘야지. 근데 그것이 봉함된 책이라고 하면은 이단이 하는 짓이고 큰일 나는 거지. 사실은 천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이때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다. 뭐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말세 지말이니까 곧 주님이 오신단다. 신랑이 나를 데리고 결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 소식을 빨리 신부들에게 전해라. 정해진 때를 말하고 있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 말씀한 구약의 절기도 모헤드 신기한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약혼하고 결혼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절기 7대 절기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 이야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탤런트 비유가 나오죠. 저는 그 누가 뭐라 한다더라도 적용됨에 있어서는 당신은 장로의 탤런트를 가졌어, 권세의 탤런트를 가졌어, 음악의 탤런트를 가졌어, 아니면 이런 체육의 탤런트를 가졌어, 말씀을 전하는 탤런트를 가졌어, 전도와 선교하는 탤런트를 가졌어. 적용할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탤런트 은사로 풀어만 안 됩니다. 본질 면에서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그를 가능해요. 근데 본질로 풀어버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숨겼으니까 이 사람은 술 피우며 이리가리 돌았으니까 지옥 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일이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아. 예를 들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다 지옥 가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묻어버렸으니까. 은사가 있는데 그건 위험하죠. 근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말씀은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해석을 안 했어. 다른 비유는 다 해석을 해줬어. 비유 예를 들고 끝에 이것은 뭐에 관한 이야기다 말씀했어.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는 결산하는 얘기만 나와. 그럼 누가 답이냐? 없어. 그래서 은사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희생으로 고난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고, 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5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 나중에 그걸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난 날이 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신랑과 신부 5달란트는 신랑과 신부 이야기입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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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가 헤이. 2달란트는 구원만 딱 받고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우편강도. 왜 구원만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종의 신앙, 아들의 신앙, 신부의 신앙. 종의 신앙은 결국에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렉트는 위험해. 왜? 그 시대 최초의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가,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하면 그때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달랑 구원만 받고 신앙생활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우평 강도 출신이 이 사람은 구원만 받은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이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신랑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던 이 신부로서요. 구약의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풀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랑과 신부 이야기야. 천사가 신랑이 너희 데리고 올 거니까 신부에게 빨리 알려줘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신랑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님께 이 땅에 재림하신 때고 정해진 때를 말하고 있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신부가 시집가는 날이요, 신랑이 장가가는 날입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세요? 애롭지 마세요. 이 신랑은 삐지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100%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신랑 예수님이세요. 근데 옆에 붙어있는 신랑은 비유 맞추다가 인생 진짜 망가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삐지게 잘하고 섭섭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웃기게 생겼는데 데리고 사는 것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별별 일이 없는데 딱 하나, 자존심 하나만 다 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신랑, 내가 이 말 하다 우리 아내한테 죽는 줄 알았어. 무슨 말을 하길래 이런 얘기하면 좀 가만히 있어. 전라도 사람 그 깽깽이 니꾸사고 따블백 그 아랫역, 전라도 사람들 골 때려요. 전라도 나도 전라도인데 나도 전라도인데 전라도 골 때려요. 나도 전라도인데 전라도 아주 징그러. 전라도 사람은요 그 아주 그 권위의식이 아무것도 거지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성질만 더러운 건데 무슨 말을 하면 시끄러 가만히 있어. 목사님들 만나서 사모님들 부부끼리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무슨 말을 하면 시끄러 가만히 있어. 내가 갔던 전라도가 민망해서 혼났다 이게 나에. 그래서 나 사람은 써먹었어 우리 아내한테. 어른 얘기했는데 시끄러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이거 왜 이래? 같은 날 어른 됐어 이거.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같은 날 결혼했더라고. 진짜 남녀 이거 조심해야 돼. 같은 날 결혼해서 이 새끼야. 우리 아내가 인격적이니까 이 새끼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그랬을까 이 새끼야. 나하고 같은 날 어른 됐어. 0.1초 001초도 차이가 안 나. 여자들 좋아하는 거 봐. 아이고 남자들 열받는 거 봐. 어른한테 너도 어른이 나도 어른이야 임마. 어디다 대고 내가 너보다 나이 3살은 더 먹었어 이 새끼야. 그래도 어른 똑같아 임마. 야유, 덜 떨어진 놈들, 진짜 덜 떨어진, 정말로 그 열등감 많고 막 이런 거는 그 권위를 자기 아내한테 세워. 더 까져, 입을 까래, 눈도 까래. 아니 세상이 잡을 곳이 없어. 자기 남편을, 아내를 잡아? 요즘 또 아내가 남편 또 잡아먹기도 해. 혹 있거니와 거의 뭐 8대2 비율이지 뭐. 진짜 신랑이 있어. 우리 신랑, 영적인 신랑. 이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성도는 다 주님이 신랑입니다.
주님이 땅으로 오시는 날은 결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결혼하기로 신랑과 약혼했어도 정식 결혼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신부인 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정혼을 했지만 구원받은 것이 정혼이에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서 혼인잔치가 딱 이루어져 천국 잔치가 딱 시작. 천국에서 혼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신부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정식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아이, 이 파리가, 아이씨, 이 앞에 있는 이 파리 좀 쫓아요. 파리. 정식 결혼식. 눈을 들어 여길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시작. 아멘. 정식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이미 부활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네요.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탁 바꾼 거예요. 이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날이 주님의 재림. 신랑을 맞을 준비 됐어요? 여러분 시집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럼 신랑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신랑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 이 신랑의 소식을 완전히 그냥 봉함을 해야 돼? 아니면 열어줘야 돼요? 그 이단들은 봉함이야, 열었어? 신랑을 못 만나게 지가 데리고 살라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 못된 놈들이 사실은. 바로 이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천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이건 때가 아니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가 가까워.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줄 때가 가까워. 근데 이걸 갖다가 깎걸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 주님이 오시면은 막 무시무시한 계시록으로 막 두드러 패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에 계시록을 뭐하지 마라? 임목하지 말라. 이 때는 누가 올 때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 데리러? 신부를 데리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정식 결혼하면 이제 천국에서 사는 거죠. 이단들은 계시록이 임봉된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주들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천지도 그러고 안상우도 그러고 정명석도 그러고 다 모든 그러니까 신격과는 이단들은 다 봉함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시 받은 재림주가 이 인을 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뭐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 명령됐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임봉된 책이 아니야. 신랑의 소식을 빨리 전해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삶이 힘들어도 희망이 생기겠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초대교회 노마 박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 그러나 이 편지를 접하는 순간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겠죠. 신랑이 데려 아멘 어서 출도요. 아멘 아멘 어서. 그래. 주님아 고개를 들라. 난 오직 한 분밖에 섬기지 않는다고 저는 맹세했나이다. 아니다. 사도가 바뀌었으니 나를 섬기거라. 실사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야.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이 준양이가
고개를 들어라. 이몽룡이가 암행 의사가 돼서 돌아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그 재림 구속사를 끝까지 변절되냐고 지키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때? 또 잘 되면 어때? 안 돼도 베레아를 끌어다 놓고 신사도들 끌어다 놓고 WCC를 끌어다 놓고 이단들과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 타원주의, 이거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란 말은 도덕고 윤리적인 현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예수만 딱 믿는 이게 정결한 신부야. 여러분 스스로 보니까 정결한 신부 같아요? 음탕한 신부 같아요? 음탕하다 말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하고 타협받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음란하다 그랬어요. 진리를 떠나면 사람이 음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간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결한 신부 맞아요? 그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 안 돼요? 신병 체험도 안 돼요? 그럼요. 오직 복음 예수. 임봉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임봉하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단의 종들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계시록은 임봉된 책이 아니기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개척하고 난 이후 개척 5년 되자마자 만 3주기서부터 계시록을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박진희 장로님 맨 앞에 나오셔가지고 계시록 1장부터 강의를 하는데 그 캠코더 핸드폰 그거 뭐 이런 그 기능이 없을 때 앞에서 탁탁 찍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이거 뭐 이렇게 영상으로 저 캠코 찍으세요 그랬더니 영상으로 남기려고요. 그래. 뭐 하시려고요? 이 주옥 같은 말씀 잘 영상에 담아놨다가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계시록을 또 다시 시작을 했어. 그때 했던 계시록은 286이었어. 지금은 펜텀 4야, 5야. 네 믿음의 진보를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한 자리에 항상 목회자가 메시지 머물러. 장로님 그때 메시지하고 지금 메시지하고 같아요, 달라요? 처음 들어봤대잖아. 그때 봐요.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지. 처음 들어볼 정도로 이렇게 진화된 거야. 뭐가? 메시지가. 계시록은 임봉된 책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토하지 말라.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아주 중요하죠.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가 설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누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만약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으로 더하실 거다. 저주받잖아요. 이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시록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더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족하니까 내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좀 더 붙여줘야지. 하나님 말씀이 뭐가 부족해서 거기다 더 붙여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웬간만 하면 이하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방, 시골의 노인네들, 시골 촌놈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지식의 학문을 접해야지 뭐 옛날 사람들 그리고 예화를 거의 많이 들어야 돼. 왜?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근데 예화를 굳이 제가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워낙 샤프심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방끈도 너무 길고 그래서 금방 알아들어. 그죠? 그렇대. 이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공감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더하는 자는 지향을 받게 된다. 이 책에 기록된 지향은 지옥의 형벌이다. 그렇게 말해. 더하면 안 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증언하다, 증언이란 말이 마르테레오 단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마르테레오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증언하다, 증거하다, 증인이라는 단어죠. 주님께서 직접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더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지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무서운 거죠.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객관적인 해석하지 않고 주관적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다. 그래서 문법 보니까 지금 단어의 의미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문법 보니까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이 직설법 옆에 I라고 하는 그 영어 그를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제로 있으면 실제 예언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 전하는 자들에게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지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직설법이니까.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이 실제로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제가 현재로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재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도 미래도 항상 현재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때가 되어 주님께서 말씀을 스스로 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넣어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학자들, 목회자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뭘 그렇게 붙이는지. 여러분 설교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 위로하려면 알아듣기 해야 돼요? 못 알아듣게 해야 돼? 알아듣게 해야 돼.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쉬워야 돼. 그럼 설교는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내 설교 쉬워? 어려워? 쉬워. 똑똑한 놈은 쉬운 것을 어렵게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버려. 이게 무슨 설교야? 어려운 단어, 신학. 제가 신학을 10몇 년 했잖아. 그 신학에 관한 그 무수히 많은 그 단어들 여러분들에게 20년, 30년 더 써먹었어. 근데 여러분 신학을 내가 가르치기 몰라. 왜? 풀어서 전하니까. 어떻게? 쉽게. 우리 박진 장로님 치구 중에 치구 의사와 그 한방 의사, 한방에 넣는 거 뭐라 그래? 한의사. 성경 공부를 몇 개월 시켰어. 근데 다른 교회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감리교인가 뭐 갔어. 가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박 장로님 때문에 다시 만난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그립습니다. 오면 되지. 왜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그냥 준대. 근데 목사님은 통째가 아니고 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녹여서 입도 벌려는 거기다 집어넣어 준대. 그게 그립다 그러더라고요. 설교 쉬워요? 내 설교 쉬워요? 쉽댔잖아. 이게 말이 없다는 건 무지하게 쉽다는 거야. 설교 말씀 드릴 때마다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힘이 돼요? 설교란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혼내는 것이 아니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아야 산대.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세상 나가잖아요. 죄를 지어. 죄를 지면은 죄책감이 들어.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복 안 주면 어떡하지? 기도응답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쓰시면 어떡하지? 막 절망을 해. 그리고 교회 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위로해라. 신랑의 소식을 전해줘라.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깨달은 거야.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어떤 모습 이대로? 그대로. 그런데 신기하네. 안수 집사들은 좋은데 권사님들은 조율 나이가 안 된대. 안 줘라? 신기하네. 원래 다른 교회 가면 권사님들은 완전 입신 상태예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는 완전히 입신이야.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어디 권사님들 언제 저랑 미팅에 내가 그래서 요즘 돈 너무 많이 써서 그래. 차 사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막 만나기만 하면 내 선배 친구 목사님 만나잖아요. 야, 2박 3일 내가 쏠게. 왜 그래? 그냥 좋은 일 있어. 쓸게. 그 비쌀 텐데. 내 돈 안 들어가. 구변호사 돈 들어가. 내가 막. 우리 그 집사님 우리 1박 2일 동안 자기 호텔 최고 좋은 호텔에서 조망도 너무 좋은데 너무 좋게 쉬었다고 왔어요. 아침 밥도 먹고. 근데 그분들이 다 내가 산 줄 알아. 나는 내가 안 사. 식당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공짜로 주지, 호텔은 우리 구집사님이 공짜로 데워주지. 그런데 내가 생식 딱 내는 거야. 내가 샀다고. 아유, 얌치 같은 놈. 어쨌든 예수 단수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며 개인적으로 적용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구에게? 또 개개인에게. 그것도 참 신기해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 세 방언이 나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방언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장시간 하는 어떤 우리 윤영로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10초도 안 걸려. 주님 안녕, 나도 안녕, 끝이야 이게. 근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해. 그걸 적용해야지. 기도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방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 앞에 강단에서 절대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1:1로 독대하라 그래. 근데 목회자가 이걸 자꾸 날랄랄랄랄랄 띠주거리 핫빠빠 띠주거리 핫빠빠빠빠 이거 그러니까 괜히 이거 미친놈이야. 그런 짓까지 하는 게 아니야.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조심해야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방언은 거듭날 때 구원 간증하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전도 방언, 복음 방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이 방언을 받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설교를 안 들리고 나에게 하네 그래.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딱 끝나면은 뭐라고 나한테 찾아오냐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해. 우리 집에 CCC는 그 선교단체인데 CCTV 설치해놨어요. 내 마음속에 신방 다녀오셨어요. 권사님, 어이, 여기를 보세요. 그러셨어요. 막 이래. 왜냐? 다 각자 개인에게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는 개인에게 와. 근데 목회자가 사도행전 2장 은사를 못 받았어. 그러면 우리에게, 너에게 이렇게 들려. 그래서 메시지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서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3가지 방언을 동시에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16장에 새 방은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딱 와야 돼. 이 세 가지 방언이 올 때 이 교회를 하나님 쓰시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언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왔다고 하면 온 거지 뭐. 왜 자기들이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며 개인적으로 적용하신 말씀이에요. 내 개인에게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들으라고 하는, 어떤 분은 그런 거야. 나 까네 그래. 그러면서 그런 거야.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래. 야 그럼 너 들어가 지금 내가, 아니 벽에다 대고 설교하냐 미친놈이. 아니 정신병원이 있는데 정신병원에서도 정신병자가 아니 화장실에서 낚시를 한 거야. 아니 화장실에 변기 뚜껑 열어놓고, 그러니까 정신병자 고치는 의사가 아니 당신 여기서 뭐해? 그러니까 미친놈 뭐 모르냐 낚시하지 않은 새끼야. 그러네. 아니 그만 웃어야 돼. 지금 웃으면은 아담아가 늦게 돌아간 줄 알아.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개인적으로 한 명씩 개개인에게 말씀해. 그래서 단수 1인칭이야. 3인칭 단수 1인칭. 주님이 내게 1대1로 구원해 주시고 1대1로 신랑 신부고 1대1로 말씀하신다니까. 1대1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물론 주무시는 사람에게는 1대1이 아니겠지. 복음은, 구원은 신랑과 신부는 1대1의 관계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하지 않았는데 놔두러 가시는 거야? 그리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오늘 마산에서 오신 그 공무원 부부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나 보는 순간 막 우시더라고. 교회 오면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이사 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집을 내놨는데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고.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그만두고 이사 오려고 그래요. 참 대단해. 여러분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나도 데리고 가. 내가 그래서 어느 날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고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려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문장로한테 그래서 나 이민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은 다 어떡하고요? 그래. 교인들 몇 명만 데려갈까? 몇 명이 누구예요? 고명은 박정은 뭐 이렇게 몇 명 데려가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각자에게 찾아오세요. 신랑 신부도 주님과 1대1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1대1이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찾아올 때도 뭘로 찾아와? 내 개인에게. 지금 신랑 소식을 전해지고 있는데 자버리면 신랑 섭섭해요. 춘향아 고개를 들라. 그래서 잠 깨서 보니까 의사가 딴 데로 가버렸어. 누가 알려줘서 알아. 그게 이몽룡이란다. 주님이 여러분 다녀갔는데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래 보면 곤란한 일 보니까 눈을 크게 떠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천사가 계시해 준 이 메시지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언제나 나의 개인에게. 여러분 구원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맨투맨 구원 상담이에요. 1대1 구원 상담.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번 주에 구원론의 말씀 전할 때 이사야 44장 빽빽은 구름에 사라진 같이 한개 사라진 같이 도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저는 최소한 받고 구원을 확신을 가져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신랑이 또 막 우니까 또 휴지만 갖다 주고 닦아주고 1대1로 찾아온 거야. 권사님,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앉아 계시잖아. 1대1로 쳐다보고 있어 내가 지금. 근데 자기는 안 보는 줄 아는 거예요. 안습사님, 권사님. 그래서 푹 주무시는데 저는 항상 1대1로 봐요. 그러니까 알지. 자는지 주무시니 코 고는지 계시 받는지 이걸 모르게. 아니, 보이니까 그러지. 제가 여러분 눈이 약간 찢어졌잖아. 여기를 보고 있어도 난 이쪽 다 보여. 다 지금. 뒤통수를 볼 거 없어. 주님만 계시니까. 그래서 1인칭 단수로 딱 됐어. 나는 너에게 1대1로 만나지기를 원한다. 1대1로. 그래서 성산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1대1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1대1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고 행복한 거야. 말씀을 더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더해버려. 창세기 3장 봐보세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단의 거짓 교리에 빠졌습니다. 이단 거짓 교리에 빠졌단 말은 인간을 신격화하는 데 빠졌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되는 교리를 사단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타락하게 되죠. 최초의 이단이 누군 줄 아세요? 아담입니다. 최초의 거짓 교리에 빠지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이고 3천 이상 됩니다. 그 말씀을 이단에 빠졌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거짓 교리의 이화가 미혹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목회자들도 교수들도 얼마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야. 초대교회는 거기 이단에 빠져서 망해버렸죠. 사도 바울이 이단에 이단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자,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러분 이단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말 들으면요 그럴듯해서 미혹당해. 여보세요,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아니 먹지도 말고 그럼 먹지 말라고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미혹당하니까 말을 더해. 만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 말고 관리를 하려면 만져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죽을 거 아노라.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 죽을 거 아노라 해서 죽는다고 그랬지. 사단에게 미혹당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다. 보세요,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이단에 빠고 하나님 만드는 교리를 가리키면은 사람은 신격화 딱 해버립니다. 요대로 이단이 써먹고 있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계시록 이후에 다른 계시를 붙이려고 합니다. 신사도, 신비주의. 난 이 시대 사도야, 이 시대 선지자야. 나는 꿈을 꿨어, 환상을 봤어, 음성을 들었어, 계시 받았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는 얘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 계시록 이후에 다른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걸 계시의 종결성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있기 전에, 종결이 되기 전에는 계시가 임했어. 초대교회에 방언도, 예언도, 환상도, 계시도, 음성도 있었어.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성경을 딱 기록하고 난 다음에 종결시켜서 더 이상 계시 없다. 그럼 지금도 계시가 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사도들입니다. 진짜 믿지 마세요. 성경에 더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성경 없는 이만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막 배멸고 다 더해놓은 자신들의 비유 해석만이 구원 얻는 길이며, 요한계시록은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비유풀이 체계를 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자식입니다. 성경의 기존 문맥과 원리를 무시하고 비유 해석을 과하게 더하는 것, 이들은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와 복음 해석자를 세운 것으로 성경을 더한 거예요. 통일과 문선명도 성경은 실패한 구속사며 문선명이 구속 역사의 완성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원리강론이라는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성경 위에. 여러분, 성경 위에 계시를 더해버렸다. 이거 이단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하고 문선명이가 완성을 시켰는데 참 아버지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안상홍, 재림예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새언약, 유월절 등 자신들만의 교리는 성경을 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를 더하는 심각한 이단의 행위인 겁니다.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의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 추가 계시를 신성한 경전으로 더하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그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불완전함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몰몬교입니다. 이는 복음에 새로운 계시를 더하는 행위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황의 무료성,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회 전통과 그리고 또 마리아, 공동 구속자, 우상화, 성인 숭배, 연옥 등의 교리를 성경에 더한 겁니다. 성경 없는 계율과 의식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데 캐톨릭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목사 많지 않아요. 세 번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지하지 말라. 19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라. 더하지도 말고 지하지도 마라. 이 말씀을 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9절에 지하여 버리지 말라. 지하여 버리면 이 말이 아파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빼앗다, 빼어, 버리다, 제거하다, 없애다. 말씀을 빼지 말라. 이는 중요한 내용을 빼내서 뜻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버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전하기 편한 대로 빼내서 전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용도에 맞추어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어 자신들의 입에 맞추어 짝을 맞추듯이 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주제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가 무엇인지, 수로가 무엇인지, 목적이가 무엇인지, 명제가 무엇인지 말씀에 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교리에 맞춰서 빼고 더하고, 그래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 교주에게 맞추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다. 이 성경에서 빼는 이단들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성, 지옥의 존재, 삼위일체의 교리를 모두 부정하며 성경을 지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번역한 성경 NWT를 사용하며 중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변경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기 영어로 가수로 해버렸습니다. 이 귀신들로 풀어버린 거야. 귀신으로. 원래 대문자를 썼는데 소문자를 써서 귀신으로 풀어버린 거야. 예수님을 피조물로 풀어버린 거야. 무시무시한 이단이에요. 왜? 자기 교리에 맞춰야 되니까.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 단체, 깔바르트라든가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이라든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동정녀 마리아라든가 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 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기적, 부활, 창조 등 초자연적 요소를 신화로 간주하며 죄와 심판, 구원의 유일성 등 핵심 교리를 제거하거나 축소함으로 성경을 지었습니다. 이게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번영신학, 무서운 거예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을 딱 세워놓고 학생들을 이걸 가르쳐서 내보내서 목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가르치지 아세요? 성경이 영감설이라든가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도 있다, 그렇게 다 말씀이 아니고 일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본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신사도운동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계시, 환상, 예언 등을 절대화하며 성경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약화시킵니다. 성경은 쾌쾌 먹은 구약에 있는 것이고 옛날 책이지 지금은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음성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관상기도, 이게 다 이걸 하는 거야. 관상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속에서 하나님의 세면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는 거지.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개인의 체험과 예언이 더 중요하기에 성경을 제해버립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성경 안 믿어요. 참고하는 거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은 방언한 얘기, 환상 보는 얘기, 계시 받은 얘기, 음성 듣는 얘기, 꿈 얘기, 통역하는 얘기,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 안 해요. 로마 캐톨릭 10계명 중 1, 2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하나로 합쳐서 한 분 하느님만 hun숭하여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가 실질적으로 약화가 되며 신자 교육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 요약 방식은 중세 이후 성모 마리아상 성인 숭배 사상에 대한 정경과 기도 문화가 퍼지면서 우상 금지의 가르침 1, 2계명을 의도적으로 지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로 많이 예언된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 캐톨릭이 나타나면 1200년 동안 지구를 종교로 지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캐톨릭 시대가 끝나고 부분적으로만 장악하고 있는데 캐톨릭 같은 엄마를 닮은 새끼 양 같은 안상홍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신격과 교리를 만들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생명체에서 뭐 해버려? 지워버려, 빼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파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너무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원문이 됐던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개정 성경, 개혁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런 걸 다 참고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 이제 난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독약을 먹여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간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서
빼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말씀을 빼내서 왜곡시키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빼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열심히 자신의 멋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잘 전하겠다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 결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어떡할 거야?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최하 30년에서 40년, 길게는 50년 하다 은퇴를 하는데, 그럼 50년 동안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서 그 말씀을 듣고 죽어갔겠어. 그 사람 어떡하겠어요? 생각해 봐요. 나는 공개된 이단들과 공개되지 않는 정통 안에 숨어있는 이단이 난 더 무섭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청신 나와서, 칼빈 나와서, 장신 나와서, 대신 나와서, 백선 나와서 WCC를 하고 인터컵을 하고 신사도를 하고 율법주의를 하고 행위주의를 하고 도덕과 윤리로 전해버리는, 도덕책으로 바꿔버리는, 난 이런 목회자가 더 큰 죄다.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신 스스로 말씀을 지켜가면서 잘 전하라고 주님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해석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된 말씀을 도루마기책에 기록해 놓고 그냥 읽어만 줬어. 그래도 읽어만 줘도 회개하고 통곡하고 구원받고 뒤집어져 버렸어. 근데 지금은 해석하고 풀어놓은 주석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의적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하나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까 두려워라. 거짓말로 하는, 사사리 풀지 말라. 자의적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목회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 왜곡된 해석은 교회를 미혹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목사님들이 너무 많대. 자기 교수들이 너무 많대. 자기를
가르쳐주는 성경 선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의 목사님은 몇 명이세요? 말은 한 명인데 집에 가 유튜브 쫙 펼쳐놓고 그냥 경동시장 갔다 오고 조영기 갔다 오고 막 인터컵 신사도 사람이 욕심이 이끌려서 선생을 많이 두고 아비는 없대. 복음을 가르쳐주는 아비는 없고 선생은 많다 그래.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 나는 가끔가다 목사님들 유튜브 설교 들어보잖아요. 진짜 말 잘한다. 진짜 말 잘한다. 복음을 듣기가 하늘이 별따기야. 근데 교인들이 그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 보면 난 또 그게 또 와 이러니.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신사도, 인터컵, 비유풀이, 유월절, 안식교, 식격하는 교리, 이걸 이런 데는 이렇게 사람이 막 몰릴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그런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신랑 되신 주님 만난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에 깨어있어라. 복음에 깨어있어라. 구원에 깨어있어라. 신랑 맞을 준비해라. 말씀을 더하거나 뭐하지 마라. 빼지 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십시오. 그 자격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주님을 만지하는 것을 바로 신부의 자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감추지 않게 하시며 섭리 가운데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성산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감추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고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우상 숭배와 거짓 교리와 타협보지 않고 오직 진리가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내 고생하는 곳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노래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집에서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왜 이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감사의 힘을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자리로 총권사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에 기도와 헌신 이외에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없이 섬기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이로와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총권사회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목회자를 위해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신령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지시보다 모범이 앞서게 하시고 세움보다 무너진 곳을 치우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총권사회가 흔들리는 가정과 무너지는 신앙의 현장에서 진리의 등불에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지키는 견고한 영적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이 주의 나라를 위한 향기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권사님들의 삶이 되어 주님께 칭찬 듣고 하늘에 상급받고 성도들의 모델이요 귀감이 되어 나도 권사님들의 믿음 신앙을 본받고 싶다는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온천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범사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감격 속에 성산교회에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산의 귀한 권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특별히 저들의 헌신 이외에 저들의 모임 위에 여기 머리 숙인 성산의 권속들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